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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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신명기 31장 말씀이죠. 예. 사랑의 노래, 모세의 노래입니다. 31장.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을 못하겠고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죠. 모세라는 인물 여러분들 다 아시죠. 모세는 찰던 헤스턴과 율브리너가 주연한 영화 쉽게 많이 나와서 알려졌던 그런 주인공입니다. 32장 44절에 보니 오늘 말씀 사랑의 노래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31장 30절부터 32장 44절까지 모든 그 내용들이 바로 사랑의 노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열광했던 디즈니 만화 영화 이집트 왕자의 주인공이기도 하죠. 이 모세는 이집트의 포로가 되어서 노래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낸 지도자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이 부분은 변함이 없어요. 그죠? 31장 30절.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 이 노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이렇게 30절이 시작됩니다. 31장 30절에 보니 그래서 그래서부터 32장 44절까지 모든 내용이 바로 모세의 노래다라는 거죠. 44절까지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31장 30절에 말씀하기를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그리고 32장 44절에 32장 44절에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이렇게 읽죠. 이 모세는 이집트의 포로가 돼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낸 지도자. 그리고 유일신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것, 이 세상에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우쳐주면서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 선택된 백성, 즉 선민이라는 것을 일깨워준 사람이 바로 모세죠. 그리고 이스라엘 즉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비롯해서 구약 성경을 기록하여 전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는 이스라엘을 유대인이 있게 만든 사람, 그들에게 선민의식을 심어준 사람, 오늘의 이스라엘 땅을 약속의 땅으로 여기게 만든 그러한 장본인으로서 유대인들에게 어찌 보면 국부로 여겨지는 사람이다. 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31장 14절에서 16절에 말씀하죠.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오늘 본문 14절과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장 14절과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서 야훼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에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이미 이렇게 선포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자 그때부터 그가 한 일은 세 가지. 그중 첫째가 유언 남기기였습니다. 말씀을 받들고. 그리고 두 번째 한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노래, 찬양을 주님께 드리죠. 유언과 찬양, 세 개의 노래를 남깁니다. 모세의 노래가 가장 먼저 나온 곳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에 말씀하고 있고 그 노래는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먼저는 여호와께서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사건을 노래한 것 1절에서 12절 두 번째는 장차 약속하신 땅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실 일을 예언적으로 노래한 것 13절에서 18절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할 것이며 그 땅을 정복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이런 내용을 가진 모세의 첫 번째 노래의 초점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무려 10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여호와는 높고 영화로우신 분이고 야훼는 힘이고 구원이시고 용사이시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애굽 왕 바로와 그의 군대와 싸우셨죠. 그리고 자기 백성은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지만 원수의 군단은 그 바다에 잠기게 하셨어요.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노래한 거죠. 모세의 두 번째 노래는 시편 90편입니다. 거기서 모세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노래를 시작합니다. 먼저 영원하신 하나님을 노래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만이 인생의 거처, 인생의 돌아갈 곳이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유한함과 허무함을 노래합니다. 그 중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사람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해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는 구절을 보면 나이 많은 모세는 인생 즉 삶이라는 티끌로 돌아가는 것이고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고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며 수고와 슬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인생이란 영원하신 하나님에 비해 얼마나 유한하고 얼마나 약하고 부족한가를 입술로 고백한 거죠. 인생이란 혹시 영광의 날이 있다 해도 결국 금방 지고 마는 풀의 꽃과 같다 이런 고백입니다. 이런 허무함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결국 지옥으로 가고 말죠. 그러나 주를 알아 그 남은 날을 계수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혼에 잇대어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고 그는 결론적으로 노래합니다. 즉 인생이란 그 자체는 정말 한숨 나는 것이지만 하나님 안에 선다면 그 기쁘고 즐거운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의 세 번째 노래가 바로 오늘 본문이죠. 생애 마지막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1976년에 만들어진 라스트 콘서트라는 이탈리아 영화가 있어요. 피아니스트인 리처드는 손에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차례가 되어 들어갔다가 진찰실에서 나오는 한 아가씨의 보호자로 착각한 의사로부터 그녀가 백혈병으로 앞으로 2~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병원을 나온 리처드는 버스 정류장에서 그녀를 다시 만나는데 리처드가 침울한 기분인데 반해 아가씨는 즐거운 표정으로 말을 건네요. 백혈병 걸린 아가씨죠. 그렇게 두 사람은 친해집니다. 그녀의 이름은 스텔라로 어려서 어머니를 잃고 자신을 홀로 버려두고 떠난 아버지를 찾고 있었어요. 한때는 명피아니스트로 이름을 날렸으나 오랜 슬럼프에 빠져 우울하게 소일하던 리처드는 스텔라의 티없는 마음을 접하자 자신의 마음에 자리했던 우울함이 깨끗이 씻겨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튿날 리처드는 스텔라의 아버지를 찾아갔으나 형편상 스텔라를 받아들일 입장에 못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리처드는 스텔라와 함께 거처를 몽마르트로 옮겼고 스텔라는 리처드가 용기를 갖고 새 출발하도록 위로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 노력이 결실을 맺어서 리처드는 스텔라에게 바치는 콘체르토라는 곡을 작곡해서 그 곡이 파리 교향악단에 의해 초연되던 날 스텔라는 무대 위에 리처드를 자랑스럽게 바라보면서 숨을 거두는 그런 영화죠.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이 모세의 마지막 노래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오늘 본문은 노인 모세가 생애 마지막 콘서트를 열고 있는 것과 같죠. 그런데 보통 어른들이 노래를 부르면 어떤 노래를 여러분들 부르던가요? 아이고송, 허무가 허사가 그리고 내 나이가 어땠던 이런 노래들 재밌게 부르죠. 그렇다면 생애 마지막 시간에서 모세가 후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러주는 노래는 과연 어떤 노래였을까? 모세의 노래는 총 5절까지입니다. 1절은 1절부터 6절까지 배운 망덕에 대한 안타까운 노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 이슬, 가는 비, 단비 같은 분이셨습니다.
40년 사막에서의 생활에서도 척박한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비와 이슬과 가는 비, 단비, 이른 비, 늦은 비 같은 역할을 하심으로 그들을 살리고 풍족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런 야훼 하나님을 향하여 악을 행하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였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거죠. 2절은 7절부터 14절까지. 여기서 모세는 옛날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기억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참으로 많았던 거죠. 하나님은 만민 중에 그들을 선택하셔서 자기 백성 자기 소유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호위하시며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십니다.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업듯이 그들을 업어서 인도하시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고 꿀과 기름을 빨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고 포도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어요. 참으로 그들에게 풍성하고 넉넉하게 공급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여수룬의 기름짐의 발로 찼도다. 여수룬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기셨도다. 한마디로 배가 불러지니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율법을 낭독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고 하시죠. 매주 안식일을 지키고 매년 6월절, 맥주절, 초막절을 지키고 특히 제7년 면제년에는 논밭을 쉬게 하고 하나님의 율법 전체를 낭독하여 들려주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이것을 지키지를 않아요.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죠. 3절은 99절부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여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미워하시고 질투하셨다. 21절에. 그리고 22절부터 26절에는 하나님을 무시무시한 징벌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 서울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고 땅 갖고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털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해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다.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에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도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도다. 그런데 이러한 무서운 심판은 자기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애정의 강렬함을 반증해 줍니다. 즉 사랑이 있기 때문에 미움도 있고 애정이 강렬하기 때문에 질투 또한 불같다라는 거죠. 4절은 26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거기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면서 생기는 염려를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니 하나님의 원수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참하게 되는 것을 보고 오해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실패하고 잘못되면 기독교인들을 욕하고 싶은 사람들은 신이 나죠. 거봐 하나님이 있으면 신자들을 저렇게 내버려 두겠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저렇게 잘못되지 않게 하시지. 하나님이 안 계시는 증거로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자기 백성들이 죄를 짓고 부패하면 징계하고 회개하게 만드는 것이 진짜 사랑이겠죠. 원수들을 오해에도 불구하고 심한 심판을 해야 할 정도로 범죄하면 그때는 정말 돌이키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성도가 죄를 범했음에도 징계가 없을 때는 안심할 때가 절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염려 때문에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5절에 36절부터 내용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분노의 불로 심판하셨으나 그 무서운 심판으로 인해 그들의 무력함이 드러나고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십니다.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다는 것은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이 거의 없음을 의미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의 손길을 펼치십니다. 마치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식을 심하게 매를 때린 후에 마음이 아파하듯이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처럼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39절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이제는 나본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기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렇게 모세의 노래는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노랫말에 각 절마다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마지막 노래로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는 거죠. 예, 대부분의 드라마의 주제 여러분들 뭐예요? 똑똑하고 전도 유망한 청년이 힘든 시절을 함께 보낸 여인을 부잣집 딸과 결혼하기 위하여 버리고 그 여인이 나중에 그 남자에게 뭐 복수하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죠. 이런 배신의 원조가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오늘 본문의 모세의 노래는 이러한 사랑의 배신을 노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15절에 여수룬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수룬은 의로운 자, 올바른 자라는 뜻의 이스라엘 별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원래 이름은 야곱이었죠. 예, 속이는 자, 간계한 자, 지렁이 같은 야곱이다 이렇게 부르죠. 예, 탐욕적이고 벌레처럼 비천하고 징그럽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여수룬이 되었어요. 비천한 이미지를 보고 아름다운 이름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 야곱이 그렇게 아름다운 영광을 얻었을 때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거기다 하나님은 야곱이 여수룬이 되어 기름지게 되면 자신을 발로 찰 것을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수룬이 되게 하시고 기름지게 하셨다는 거죠. 예, 의로운 자, 올바른 자를 되게 하십니다. 인간의 배반보다 당신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들을 이기고자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사랑은 그들을 이기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 사랑은 기념할 만한 사랑이고 노래할 만한 사랑이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모세는 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노래를 부른 것인데 생애 마지막 시간에 선 모세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 노래를 부르죠. 예, 세 번째 사랑의 노래. 예, 영국의 명차 그 롤스로이스 여러분들 아시죠? 예,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차는 금으로 도금한 롤스로이스 고스트 모델 보시면 원래 가격이 4억 원이지만 치장하는 데 쓴 비용을 고려해서 약 19억 원으로 책정된 차라고 합니다. 어느 부자가 롤스로이로 사막을 횡단하는 모험여행을 즐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막 한가운데서 그만 차가 고장이 나서 아예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전화로 롤스로이스에게 고장 신고를 합니다. 그러자 얼마 후 수평선 너머에서 대형 헬기가 나타나더니 그에게 번쩍번쩍한 롤스로이스 새 신차를 내준 후에 고장난 차를 싣고 떠나갑니다. 어안이 벙벙하면서도 엄청난 그 대응 속도와 일처리에 감탄한 그는 사막횡단 여행을 잘 마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롤스로이스에서 어떤 연락도 오지를 않습니다. 즉 고장난 차를 수리했으니 찾아가라든지 아니면 수리 비용이 얼마다 하면서 청소를 보낼 줄 알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오지 않아요. 의아스럽게 생각한 그는 롤스로이스에 찾아가 물어보았지만 담당자는 그런 서비스는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고개를 젓습니다. 너무나 당황했던 그는 아니 분명히 내가 사막에서 여행을 할 때 차가 고장이 나서 라고 말했지만 담당자는 그의 말을 끊고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고객님, 저희 롤스로이스는 고장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롤스로이스가 어떤 차입니까? 세계 최고의 명예와 자존심을 자랑하는 최고급 초고화 수제 자동차입니다. 차 한 대 만드는데 꼭 사람처럼 10개월이 걸린다고 하죠. 그리고 연간 1,000대밖에 팔지를 않습니다. 롤스로이스는 세계에서 가장 우아하게 달리는 자동차로 알려져 있어요. 시속 120km로 달려도 차 안에서 찌깍거리는 시계소리밖에 들리지 않고 커피잔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죠. 자동차 가격이 수억을 호가하는 비싼 가격이지만 아무리 돈이 많아도 구매자의 신분이 자격이 아니면 팔지 않는다고 합니다. 구매자의 자산이 최소한 3천만 달러 이상이 되어야 하고 그에 합당한 지위, 명예, 인격을 갖추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번 고객에게 판매된 차는 폐차되는 순간까지 회사가 명예를 걸고 끝까지 책임을 진다고 하죠. 그러니 오지에서 롤스로이스가 고장으로 멈춰 선다는 것은 롤스로이스사로서는 경영 철학상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회사에서는 명예를 걸고 고장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을 넘어서 아예 애초에 고장이 나지도 않은 것처럼 서비스를 제공한 것입니다. 저는 지금 자동차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 눈치채셨죠? 고객님, 저희 롤스로이스는 고장이 나지 않습니다. 이 말을 다음처럼 바꾸고 싶어서입니다.
예, 성도님, 하나님의 자녀는 버림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never stop, never ending이라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모세의 노래를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어떤 추악한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의 주인공이 되어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평생을 기쁨과 감사 속에 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품에 저희를 안아주셨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